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쓰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러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 굴혈과 물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왜 바벨론은 멸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만국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저께 봤던 13장,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죠.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13장, 14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북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고 아수르에 멸망했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북방 세력이 강하니까 남조 유대도 BC 586년에 망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나라가 강대국으로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북조 이스라엘 722년에 이제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혈맹 동맹을 맺는 거죠. 혈맹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돈지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그 고대의 나라 중에 바벨론은 정말로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 인구 20만을 최초로 돌파한 대도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 고대에.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동편과 서편의 동일한 규모의 이 바벨론 도성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 바벨론 성을 둘레만 이렇게 쭉 지어보니까 27km였고 성벽 높이는 91m. 어마어마한 거죠. 높이는 91m, 둘레는 27m, 두께는 24m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 위에 그 길을 만들었는데 그 두께가 24m니까 성벽 위에 다닐 수 있는 마차가 6대가 동시에 다니는 거죠. 6차선이 만들어진 거죠. 이 만리장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물론 길이는 그것과 상대 안 되지만 넓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로도 10m 깊이 땅을 파서 성벽을 묻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로도 공격할 수도 없고 성 위로도 공격할 수 없는 경관성을 가졌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인 함무라비가 있잖아요. 함무라비. 그래서 함무라비는 법전을 모아서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이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 그랬죠? 아수르였습니다. BC 한 626년경에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공격을 못하는데 난공불락의 그 바벨론도 결국 BC 539년에 메대 나라와 파사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파사가 어디죠?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 메대 파사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놨죠.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난공불락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들이 공격한 걸 보면은요, 역사를 보면은 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막아요. 상류를 막아서 수심이 이제 낮아지잖아요. 물이 안 흐르니까. 수심이 낮아지니까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 성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의 나라였던 벨사사를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급격히 맹하고 나니까 이젠 페르시아 고레스죠. 고레스 왕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장악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 70년간 생활하는 거죠. 70년간. 그래서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유함을 얻어서 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열왕기 또 이 역대상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신명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는 거죠. 신명기 관점에는 뭐였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채찍질 내리신다. 그 다음에 전염병을 주신다.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 단계별로 말씀하셨어요. 그 참 사람이 옛 습관에 묻어버리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건데 뭐 그렇게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도 살았는데 또 무슨 일이 있겠냐 이렇게 그냥 미적미적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받았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나라였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해 준 겁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도 그렇게 강대국 나라도 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죠.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망한 것은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의 죄죠.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건 바벨론 왕이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이 사탄이 타락했던 과정을 설명한다. 그런데 너무 나갔어요. 사탄의 존재, 그 다음에 죄의 존재, 이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는 성서가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온지, 언제 죄가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성경에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존재도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됐는지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추할 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계명성이 루시프고 사탄이다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해버렸습니다. 루터와 칼빈도 이걸 경계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내려왔던 그 역사의 흐름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물론 사탄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는 보여주는 거죠.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교만했던 네가 어찌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온 나라를 다 뒤엎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흩어졌느냐.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대항할 나라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계명성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는, 정말 세상에 모든 길을 내는 나라처럼 보였던 그것을 고레스 왕을 세워서 꺾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악한 존재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사탄이 됐는지는 몰라요. 설명 안 합니다. 다만 그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성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사탄의 속성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만한 거다.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할 때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려왔다. 대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성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많이 있죠.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 성서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서에서 개념적으로 말하는 건 없어요. 신학자들이 그런 걸 해석해서 신학 용어로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트리니티다.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 성서를 읽을 때에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또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되 성서에서 정말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속성은 이제 교만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대적한다는 겁니다. 계명성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곧 바벨론 왕이 그걸 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14장 13절 14절에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예, 야훼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 바벨론 왕은 자신을 그 자리에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탄의 모습을 유추해 나가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제 그건 해석이에요. 해석입니다. 우리의 성서는 그렇다라고 딱 이렇게 명기시키지는 않았어요. 해석하면서 우리는 사탄의 속성이 무엇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도 바로 사탄의 속성으로 뭘 가졌다는 거죠? 교만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 속성 속에 빠지면,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뭐 한다는 거죠? 패망의 선봉이다.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도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확 드는 거죠. 교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죄다. 딱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의 위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 앞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에서 막 감격하다가 돈이 10만 불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더 감격하는 것 같아요. 못 막는 거죠. 손에 잡히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먼저 그 나라 그 일로 가라. 그럼 필요한 거 준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다. 근데 우린 자꾸 이제 필요한 거 채우는데 급급하다가 보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데는 뒷전을 밀린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밀리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이 앞서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게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그 죄가 교만의 죄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루시프로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원어에 보면은. 그런데 이게 제롬 때 그냥 막 번역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게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막 파헤쳐 가면은 실체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교만하다. 이 교만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과 등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가장 추악한 곳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선했던 것들이 다 악하게 바뀌잖아요. 교만하면 건설적인 것이 파괴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룬 존재는 없습니다. 망하니까요. 끝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망했던 이유는 교만하다. 이사야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가까이 가는지, 교만한지 아닌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해서, 교회 공동체 섬길 때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죠?
학대와 잔인함에 죄악이 범한다는 거죠.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그래서 요새 이 민주국가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도 어떻게 죄가 딱 있다라고 결론 내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호를 해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올바로 살기 위해서 서로들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 중에 도피성을 줍니다. 도피성.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로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든지 죄를 범했으면 도피성으로 먼저 보냅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죄를 들춰내는 거죠. 거기서 보복하면서 이 감정으로 대항하지 말기 위하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줍니다. 일단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죄로 발각이 되면은 벌을 받는 거고, 죄가 없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잔인하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대하지 말라. 그래서 요새는 동물도 잔인하게 죽이면은 이거 죄가 되잖아요. 이거 다 그것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14장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었는데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혔고 사람들을 죽였던 자가 어찌 그리 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느냐. 그렇게 힘을 자랑하던 너희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하던 그들이 어떻게 피했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 잔인함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힌 사람 두들겨 패 죽이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 그 인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요.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세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서 그냥 미사역으로 늘어놓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잔인하게 짓밟아 누리던 그 죄악들 속에 있는 거죠. 바벨론은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17절 보실까요? 1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강포하고 잔인했던, 학대했던 바벨론의 특징이 있는 거죠. 성도들도 바벨론처럼 남을 짓누르거나 짓밟거나 모함하거나 이런 잔인한 행동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학대하고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입니다. 또 남의 것들을 속여서 훔치는 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악법으로, 악한 것으로 훔치는 것. 다 죄악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는 훔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통에 자복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도 늘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벗겨내되 죄인은 품어야 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진 그 죄가 미운데 그 인간도 밉잖아요. 그게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신앙의 성장, 성숙하면 분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자기 마음도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0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 탐욕,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속성 교만에 빠지고 잔인함에 빠지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 왕은 이렇게 됐다라고 예언하는 거죠. 1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빛바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 지옥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스올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로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 그럽니다. 지옥이라는 거죠. 이 지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곳. 그것을 11절에는 비파 소리, 절곡고 기뻐하는 소리가 다 멈춰지고 구더기가 있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잔인한 죄, 그 죄악을 품고 있고 행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밥을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럼 불 가운데서 너무 고통받던 부자는 부르짖습니다.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내게 보내줘서 내 목과 혀를 좀 적셔서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이 처절한 이 절규고 그 비참함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비참함 속에 빠졌다고 성서는 이야기하나요? 교만했기 때문에, 잔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지금 바벨론 왕이 교만해가지고 떨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하게 하고 또 악한 영들이 잔인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원수되게 하고 분리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만한 죄를 빨리 벗겨야 되고 잔인한 이 마음을 빨리 벗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결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사야 14장 2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갑시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교만을 꺾어버리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밀어내게 하시고 오직 선한 하나님 것만 마음판에 새기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